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무엇을 알아야 이 세상에 앞서갈 수 있고, 무엇을 알아야 이 세상을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애쓰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데, 그리고 값비싼 인생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값비싼 모든 재물들을 벌어가지고 다 한 곳에다 틀어박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사기를 당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망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여러분 만들어내는 억압적인 이교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서 인생이 뭔가 풀리지 않은 채 질질질 끌려가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나락되고 전락돼 버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루가 지루하고, 그렇지요. 그뿐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뭔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면서 알 수 없는 혼란이 가중되어져 더 이상한 정신병자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됐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말로를 보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라나 된다. 그뿐 아니라 일평생 죽어가는 사람, 질병과 가난과 무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테레사 수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인격을 갖추었고 그의 삶을 세계에서 인정해줬던 사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을 자질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죽음의 공포가 내 영혼을 짓누르고 밤마다 알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짓누러 내가 고통 속에 있나이다. 어떻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신부에게 편지를 썼다고 안 합니까?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한 지도자는 교회당을 물려주고는 후회가 돼서 아들을 고발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된 상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종교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도를 모아놓고 교주처럼 행세를 하다가 그의 자녀들이 처절하게 망하고 전부 다 감옥소에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도 만들어내는 게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쁜 누룩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이교주의를 통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어떤 심리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들을 주의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누룩들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를 이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빙자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만일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에 당신의 육체를 못 박아 죽어버리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서 사단의 말에 길들여졌던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면 입증해 보이십시오. 뭘 입증해 보이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모세가 보여줬던 그 기적들,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 기적들을 지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시대적인 통찰력이 잃어버려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족만이라도 성경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당해야 될 기관 운명적 저주와 원죄와 가문의 저주와 모든 저주를 갈보리산 십자가산에서 단번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실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이 땅에 예수사랑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시대적인 통찰력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영혼 속에 구조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선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통찰력이 생긴다 이 말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교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이 권세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 속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못 찾아내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망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차를 탔다가 참 그 맛있는 갈비탕 하나를 못 먹고 죽고 다 숨겨놓고 먹지만 냉면 밑에 깔아라 막 다 그래놓고 살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먹는 여러분이 바보지 중들은 다 먹어요. 그래서 이 이교주의
맹목적으로 믿게 하는 이 우상숭배에서 빨리 여러분이 벗어나라고, 특히 예수사랑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내 영혼 속에 영접함으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기부터 설명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우리 예수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도 휘말리지 아니하고 맹목적인 맹신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완전한 해방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종교는 같다라는 이 사고 중심에서 완전 여러분 오늘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같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 여러분을 해방시키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해방을 받지 못한 채 완전 해방이 없게 되면 사람의 말에 길들여져야 되고 언론에 길들여져야 되고 대중 심리에 길들여져야 되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자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네. 왜 완전 해방이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해 주셨음이니라. 선언하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언을 해야 통찰력이 온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갖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끌려다니고 그 미신 사상에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조직으로 콱 눌러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오늘 완전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것 아니라 숨을 필요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해방해 주신 것이다. 사망아 두려움아 숨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완전 해방받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와요. 강력한 권세. 해방을 받아야 권세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원수들을 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뱀을 밟으며 원수를 제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음이니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셔서 나는 너를 부르셨고 너와 이제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너는 네 자신에게 전도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사망아 질병아 가련아 무능아 어둠아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의 권세는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방케 해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핏값을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이래서 여러분이 시대적 통찰력을 가지고 진짜 숨은 문제 때문에 드러나타나지 않은 고통
고통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건져내는 최고의 멋진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옛날 레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요구할 것이 없다니까.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명령하지도 않은 채 자꾸만 뭔가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되옵니다. 이건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죄 권세를 해방시키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또 뭐 있습니까? 뭐 또 따라왔어요? 그럼 버리면 돼요. 아멘. 이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완전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하나님은 알아보지도 못한 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자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는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완전 해방을 받은 자요, 완전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딱 그냥 결론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를 게 하나밖에 없어요. 노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요.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 끝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스럽고 무엇이 위기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내 믿음이 실제 상황으로 실현된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번 역사를 봅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망했느냐? 그게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완전 해방, 완전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종교는. 여러분이 종교 속에 들어가면 절대 이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린 채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빠져버리면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묶여 신음하던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인생을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대체 누가 그들을 끄집어냈느냐? 이걸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뭔가 하늘의 뭔가의 그런 역사들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애굽 땅의 노예로 처절하게 비참한 신세 속에서 나그네로 나라도 잃어버린 채 정말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생명들이 누가 그들을 끄집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때 끄집어냈느냐라는 거예요. 요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딱 하나만 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뿌려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네? 참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를 뿌렸더니, 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더니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지 않은 애굽 땅 전 지역에는 장자들이 죽어버리고 모든 큰 짐승들이, 첫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저주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느냐면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자, 이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사용했더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냥 나왔느냐? 절대 아니다. 애굽 땅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금은보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그냥 안겨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안겨주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까지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으라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절간이에서도 밥을 얻어먹는다고 돼 있어. 빨리 눈치 좀 빨리 해라니까.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참 이걸 몰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근심하고 문제 속에서 답답하게 하루를 지루하게 보내는 거예요. 하루를 너무 지루하게 보내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핸드폰 만지다가 또 뭐예요? 어머 흰머리가 났네. 어머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그래서 또 머리 케어하러 가야 되고 하루가 지루하니까 또 뭐 해야 되겠어요? 피부 마사지 돌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또 여자가 어머 우리 고객께서는 약간만 코를 이렇게만 돌려주면 너무 예쁘겠다. 이래가지고는 성령이 눈에 들어오네. 이제는 이래가지고 코를 뒤집어 깠는데 이게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네. 또 이게 이런 거요. 게다가 어느 날 이래 딱 보니까 또 어떤 여자가 손이 탁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매니큐가. 이래서 손톱 소지하러 가고. 그래서 요즘은 손 하는 것도 미용으로 이제 들어가. 하도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그런 데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발가락에 또 뭐가 탁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해. 하루를 너무 지루하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딱 하나 오늘 발견하게 되면 지루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전 세계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세계를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알아버리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메시지는 아예 주일날 듣고는 잃어버리고, 애새끼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안전하서나 사명을 띠고 염려하기를, 태어나기를 작정한 자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엄마가 지루하게 보내니까 애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하고 대화를 하자니 엄마가 대화도 안 해주지. 엄마가 책을 읽어줘 본 적이 있어 뭐 있어? 이래놓고는 걔들 방에 들어가서 뭔가 뿅뿅뿅뿅뿅 하니까 야 이 새끼야, 그거 하지 마!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면 좋은 거. 우리 엄마를 열받게 하는 것은 오직 게임밖에 없구나. 뿅뿅뿅뿅뿅뿅. 우리 엄마는 매일 좋아하는 게 뭐야? 카톡 이거잖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카톡이야. 그냥 카톡 하면 그냥 금방 별일 없어? 자기야 사랑해? 막 카톡 막 이게 따라다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전화 한 통화도 없으면, 카톡 자체도 없으면 참 인생 더럽게 살았네. 어떻게 전화 한 통화도 없냐 대낮에 이래가면서 막 치료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애굽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사용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지금 중독자들의 나라, 불평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막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걸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속에서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실제 상황으로 정말 있을 때 그것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고 이 세상 나라 망가질 이 장망성을 자꾸 바라보면서, 왜 나는 빌딩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왜 나는 사람에게 당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막 탄식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7천만 원을 만들며, 7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1억을 만들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10억을 만들 것이냐, 이러면서 막 막 이러면서. 그래서 10억 딱 벌으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 목사 안녕, 막 이랬어. 20억 생기면 이제 아예 그때는 숨어버려. 아예 나오지도 않고, 목사님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봉투 하나 줘서 열어봤더니 5만 원 들어서, 세상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라는 걸 안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광야의 땅에서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땅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나는 그럼 지금 도시 속의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기대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 내가 해방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가 소유했고 그 능력으로 이제 나는 더할 것이 없을 만큼 세계복음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도시 속의 광야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들여다보라니까.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온다니까. 자, 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그 하나님 복음을 위한 그 경제 능력이 막 여러분에게 쏟아진다니까요. 이걸 정말 저는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꼬셔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설교는 굉장히 막 감지르는 설교잖아. 그리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리스도가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김 목사 설교가 알아지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미신신앙으로 우상숭배했었던 그 체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 장 선생님처럼 내게 강 같은 해봐 막 이런 거야 해 하고 막 이러는 거요.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여러분이 4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셨던 그 목자의 아버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해 보질 못해서. 오늘 광야의 인생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여러분들도 맛을 보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못 보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주님이. 어찌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것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래서 황량한 광야 40년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도 알다시피 7 족속을 몰아내고 450년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를 뿐 아니라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아이성을 짓물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아니, 자녀된 너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거 믿으면요 장로님들이 엄청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다 털렸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막 확 오는 거예요. 아무 안 도와줘도 돼요. 모든 사망으로 접혀서 심구는 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저주의 세력들은 내 산업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 산업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인력 터를지어다. 막 해야 되는 거. 이게 역사를 진짜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맞습니까? 얼굴을 피세요. 이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
부끄럽습니까 뭐가?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이 부끄러운 김 목사도 지금 강단에 서는 거 보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요.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떡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 씨발, 좀 이러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케 하시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번 붙으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자, 이거 참 서론만 아는, 지금 아직도 서론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이게 참 이 성경 전체를 풀어주려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에서부터 사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부탁을 내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다. 그 사사들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또 왕을 세워두려고 막 몸부림을 쳐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왕으로 내가 만들어주었다. 근데 그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해방된 그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점쟁이를 따라다니고, 구설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 다윗은 결국은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는 그를 통하여 왜 기뻐했느냐고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뭘 준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어떻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어린 소녀가 모든 사람이 덜덜 떨고 있고 근심하며 염려 속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다 주눅들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조그마한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나는 해칠 것이다,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런 불신자는 이미 내 손에 붙였을 뿐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 아멘. 맞아요? 아멘. 뭐 근심하고 집에 가서 근심하고 하는 사람 전부 다 나한테 편지 써서 보내요. 그냥 그 남편들 머리를 확 밀어줄 테니까 내가. 조그마한 노동운동을 하는데도 삭발하고 임금 올려달라고도 삭발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데 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조현천 집사님한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예술학교를 다 뒤져서 음악하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꿀쳐놓고 찬양하게 해라. 왜 안 갑니까? 안 가니까 없는 거예요. 안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겁니다. 가야 돼요. 현장 안 가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렸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위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시대적 통찰력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현장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아 무능아 질병아 주 생명을 잡고 있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을지어다. 이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현장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다윗 후손으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단번에 그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운명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단번에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피 바른 그 양.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재벌로부터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는 길, 사탄의 땅에서 승리하는 길, 그리스도. 아멘. 이거 진짜 여러분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고 손발에 담고 발에 담고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진짜 노래를 부르세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막 질병도 떠나간다니까. 진짜 제가 체험했잖아요. 제가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비웃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비웃는 자들아,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세상이 멸망하고 막 무너지고 재앙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막 무너지는 것들을 너희가 보면서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오늘 박수 한번 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믿어요? 이제는 막 아니 귀신 들린 무당들도 삼지창을 갖고 다니면서 막 찌르려고 대드는데 귀신이 들려서 충만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면 이 세상에 이길 것이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도다. 함께하는 나를 날마다 만들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대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분해봐라.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냐 지금? 구름만 끼면 비가 온다고 하는 자들아, 시대를 좀 구분해라. 메시아 하나님이 마지막 오신 거다. 이제 마지막, 더 이상의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영원한 사망의 권세 잡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시대를 빨리 구분해라. 마지막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보라 너는 은혜 받아야 돼요. 새로운 구원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여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보라, 이전 것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보라,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발 좀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대를 봐라. 또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세대. 그렇죠? 개인적인 시간표를 구속해라. 정말 보석을 좋아했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그분은 재벌 회장님 부인이었었는데 굉장히 보석을 좋아했어요. 군선교할 때 막 보석을 자랑하면서 그 보석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무슨 은행 금고에다 자꾸 집어넣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고 이름이 비밀번호가 저한테 알려줬는데 기억도 안 해요. 나는 뭐 이 카드를 줘야지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비밀번호만 혹시 잃어버리면 알려달라고. 하여튼 여러분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한두 개만 차야지 그걸 다 뒤집어 쓰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응? 빨리 그래서 시대를 구분해라. 때가 가까이 오는데 뭐 보석을 갖다 놓고 자꾸 은행에 싸놓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었고 완전 죄와 사망과 경제 가난에서 해방받고 네가 일용할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거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임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딴 데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면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표적을 구하는 기준이 바로 뭡니까? 육신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육신적인 기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육신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완전 해방받은 것과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서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몰라.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을 때는 지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튀어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나가 부은 상태로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부풀린 상태 속에서 회개하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날,
해결되는 문제는 내 시간표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시대적인 통찰력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지 않고 막연하게 하루를 지루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모호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무기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시대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망신살이가 찾아오고 무능이 찾아오고 가난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의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예서랑교회에서 로마서 16장 지역 제자반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중직자 대학원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갈 때,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큰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앞서가는 시대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오늘 찾아왔다면 오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마귀는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인 일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사망아 무능아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가고 나는 이제부터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흑암 정신의 저주는 내 삶을 도둑질하는 어둠은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아멘. 정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오늘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오늘 새로운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오늘 돌이켜서 성공하는 삶을 시작할 기회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남의 눈치만 보던 내 삶이 이제는 남을 돕는 삶으로 바뀌기를 오늘 선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땅의 표적하지 말고 모세가 엘리야 등이 행했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현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것부터 여러분이 완전 해방받고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있는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시대적 통찰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이제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이 열리는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그리스도는 알지 않으려고 하고 오로지 하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려고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지루한 삶 속에서 무능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십자가 보혈의 피로 피 뿌려주셔서 한 주간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시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혹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